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탄생의 최초의 목격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제 그러한 절기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로마 제국의 지비아에 있는 전 식민지에게 호적령을 내립니다. 이 호적이라는 것은 인구 조사를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호적 등록을 뜻하는 것인데, 이렇게 호적령을 내리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 호적을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이 호적령, 즉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명령을 내린 것은 결국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호적을 등록했는데, 이 요셉도, 이 당시 유대도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요셉과 그가 약혼한 이 마리아도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알다시피 이미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진 몸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하려고 갔는데, 마침 이 마리아가 이제 소식이 온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방을 찾는데, 많은 사람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이 잠잘 여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마리아는 배가 아파오고 방은 없고 어쩔 수 없이 이 말구이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던 바로 그날 밤에 이 베들레헴에 있는 들판에서 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면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10절을 보시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으로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베들레헴 지역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철회를 가시게 되면은 이 팔레스타인의 그 국경 지역을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그 아기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고, 또 조금 가게 되면은 목자들의 들판교회가 나옵니다. 이 목자들의 들판교회는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이 기념교회를 세워 놓았는데, 이 베들레헴의 배경은 이 보아스의 밭이 있는 곳으로서 이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장소에서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아기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갑자기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그러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기쁜 소식을, 아기 탄생의 소식을, 메시아가 나심을 목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또 그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그 마을 구유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이야기를 다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면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황제도 있고 경건한 종교인들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 또 부자들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이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게 되었을까? 첫째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비천한 자들에게 먼저 전파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목자라 그러면 굉장히 왠지 근사해 보이고 낭만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만 해도 그 목자의 이미지가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AD 1세기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목자의 이미지는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많이 추락했습니다. 신약 때 와서 이 목자들은요, 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 양들을 돌보는 자들이 양들을 주로 돌보았는데, 이들은 항상 이 양들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는 땀 냄새, 이 동물 냄새가 배어 있어서 정말 지저분했습니다. 항상 옷도 평생에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때가 묻고 꾀지지 옷을 입고 살았던 것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이 양들을 키우고 돌보고 공급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나 창기처럼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멸시와 천대를 당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에 필요한 이 양들을 돌보고 공급하는 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종교의식과 율법을 잘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또 음식을 가려 먹는 일, 또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그런 규례들도 잘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또 안식일은 밥 먹듯이 어겼고, 또 성전에 가서 예비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목자들은 당연히 전통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또 바리새인들로부터 세리와 창기처럼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소외 계층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천사가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이 목자에게 제일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한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먼저 전하여질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가난하고 포로되고 병든 자였습니다.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으시고 그들을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아픈 자들에게는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죽은 자들도 살려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소외되어지고 멸시를 당하고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노숙자, 소년소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가난한 자들, 소외되어진 자들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런 추운 겨울에 정말 사회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겨울날에는 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저희 집 앞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한 번씩 저녁에 와이프랑 장을 보러 갈 때 그 추운 겨울에 그 노상에 앉아서 나무를 팔고 있는 할머니들을 가끔씩 봅니다. 참 그럴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럼 한 번씩 가서 그냥 필요 없지만은 그 나무를 사가지고 옵니다. 또 그분들 기분 나빠할까봐 돈만 못 주고 돈을 주고 이제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오는 편인데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이 사회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도와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주변에 어려운 분들, 어려운 친구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사랑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자에게 이렇게 먼저 전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암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약의 제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1장을 보시면은 번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어떤 제사냐? 그 가축을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살을 발라서 그 불 위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것입니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이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제사인 것인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소, 양, 이 염소를 드리게 되었고 또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 쥐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회개할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은 되었지만은 구약 때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려면은 우리 집안 형편에 맞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내가 직접 데리고서 회막으로 가야 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을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자기 집에 키우고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직접 가지고 회막으로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회막에 도착하면은 가축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누가 안수하느냐? 누가 안수합니까? 자신이 내가 가져온 그 가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레위기 1장 4절을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온 그 가축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받을 때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한테나 여러분의 머리를 내미시고 안수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룩한 주의 종들한테 안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안수면 다 좋은 줄 알고서 아무한테나 그냥 머리를 내밀고 이런 받는데 위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안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축을 잡습니다. 그럼 가축은 누가 잡을까? 누가 잡을까요? 자신이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죄인 자신이 그 가축을 잡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5절을 보시면 그는 야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죽이지 않습니다. 동물을 가지고 온, 가축을 데리고 온 죄인 본인이 안수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 가축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죽일 때 그렇게 죽일 때 그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데, 그러면 제사장은 뭐를 하느냐? 5절에 말씀했듯이 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리고, 또 7절을 레위기 1장 7절을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8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또 9절을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죽이지 않습니다. 누가 죽인다고요? 본인이 그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랑스러운 가축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일 때 어떻게 죽였을까요? 많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죽였는지 그 연구한 그 문서를 보면요, 가축을 죽일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특히 소를 죽일 때는 이 칼을 가지고서 이 사람의 눈 사이에 미간 있지 않습니까? 이 미간을 칼로 찔러 죽인대요. 소를 잡을 때. 그런데 그것도 전문가들이 한 방에 그 미간을 정확하게 찔러야지 소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에 이 죄인들이 와서 소를 죽일 때 전문가가 죽이지 아니하고 일반인들이 소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번에 여러분 죽이겠습니까? 여러 번 찌르고 그러면 소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피 범벅이 되어질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꼬챙이를 가지고 소의 심장을 단번에 찔러 죽이는 겁니다. 단번에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근데 단번에 찔러 죽이는 건 쉽지 않은 것이죠. 세 번째는 칼을 가지고 목을 베어 죽이는 거예요. 도살꾼들도 하기 힘든 일인데 이것을 일반인들이 자기가 데리고 온 그 동물을 죽이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를 재현한 영상을 봤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단체에서 소를 가지고 와서 재현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보기가 끔찍했습니다. 그 죄인이 흰 옷을 입고서 소를 죽이는데 미간을 찔러도 한 번에 죽지가 않습니다. 꼬챙이로 심장을 찔러도 죽지 않습니다. 칼을 가지고서 목을 베려가는데 그 실험자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 그 사랑스러운 가축을 죽이겠습니까? 아마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왜? 그 가축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해야 됩니다. 그 짐승을 죽이지 않으면은, 그래서 죄사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소를 죽이고 난 다음에 또 껍질을 벗길 때 어떻게 껍질이 잘 벗겨집니까? 안 벗겨집니다. 실험하는 걸 보니까 소 껍질을 벗길 때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는 칼로 살을 다 잘라냅니다. 각을 뜹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요, 그냥 그 사람이, 실험자가 보니까 거의 그냥 사람이 거의 반 미치는 지경이더라고요. 흰옷은 피로 범벅이 되어지고 머리는 산발되어지고 엉엉 울면서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죄인이 그런 작업을 통해서 재물을 죽이고 그 재물을 불태워야지 자기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번제를 드릴 때 그 죄인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서 사랑스러운 이 양이, 염소가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가축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먹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매번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지고 죽어야 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죽어야 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양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먼저 와서 이 아기 탄생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 당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당시 최고 형벌이었던 그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거룩한 의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를 짓습니까? 그리고는 얼마나 쉽게 회개하십니까?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제 죄를 돌이키는 겁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내 삶이 그 죄 현장을 떠나서 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날 또 가축을 죽여가지고 내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라면, 내 사랑하는 가축들을 죽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죄를 안 지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은 그러므로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흥청망청 먹고 놀지 않습니까? 산타 할아버지를 얘기하고 즐거워하고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이 아닌 산타 할아버지를 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다른 것들을 섬기지만 우리 믿는 자들만큼은 성탄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이 사회에 나가서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심을 널리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한 이유는 복음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전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암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사회에서 소외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회에 소외되어진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먼저 보였음을 알았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또 암시하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보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사회에 소외되어진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외되은 자들, 멸시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이 기쁜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들로서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로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데,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위에, 범사 위에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로운 성탄절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히 아픈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그 아픈 곳에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아픈 곳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치료의 광전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의 광전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병 고침받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프지 말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의 문제 있습니까?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물질에 거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셔서 손을 대는 일들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거부가 될지어다. 물질의 거룩한 거부가 될지어다. 물질의 거부가 되어서 주신 물질로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복을 주시고 사업장의 지경도 넓어지게 해 도와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사 가정이 화평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버지, 대학 진학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를 건강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하여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또 저희가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귀한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물질을 이 시간 또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아버지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